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에 넘치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을 들어 찬양합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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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에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멘.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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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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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전부터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모두 일어나서 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왕이신 하나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으로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묵도드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창립 20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온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가운데서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에 이르게 해주셨음에 감사하오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만 할 복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만사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앞서시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며 하나님의 만복을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나이로 치자면 20년이란 가장 힘이 넘치는 청년 초기의 시절입니다. 20주년의 날인 오늘을 기점 삼고 올해 2026년을 원년 삼아 맺어주신 복된 교회를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못 이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크게 받드는 복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 임직식을 통해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는 성도들과 더불어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름받은 사명을 다시금 돌아보고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에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게 하기 위해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성도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었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사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하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라 불리면서도 그 이름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 저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창립 20주년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저희를 세우시고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저희 복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영적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고 임직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위해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직분은 영광의 자리가 아닌 섬김과 희생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서약하고 세움받는 모든 직분자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굳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들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겸손과 사랑으로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협력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조국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안정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때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듣는 이들에겐 영적인 은혜와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침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몫없마.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보배로운 비호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줬으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조 위에 드린 것은 어거니. 주 예수여 너 그렇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사무소.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만세 전에 창조주시오 만물의 주인이시오 운영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은혜, 그리고 지난 2006년에 교회를 창립하게 하시어 오늘 창립 20주년을 맞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창립 20주년 감사 예물과 11조 주정 성교 헌화의 예물들을 기쁨으로 봉헌하오니 그 모든 예물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묘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난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찬양팀, 주일 전심 식사 마련, 성교회, 기도, 교회 청결, 전도 봉헌 등 여러 모양으로 쉼없이 헌신해온 성도들에게 크신 위로와 힘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만복을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 주시사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성도들이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복,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사는 복을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긍휼 곧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며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인한 기도 제목, 질병과 고통으로 인한 기도 제목들을 아뢰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넘어선 놀라운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생명, 건강, 소유, 재능, 시간 등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 언젠가 사라질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쓰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고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복을 보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인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최고의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그리고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해서 저한테 이렇게 벌을 주시나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사람들이 원망스럽고 남편한테도 막 싸우게 되고, 막 작은 거에 되게 서운한 거예요. 전화 오다가 안 오면 그것도 서운하고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시간을 준 것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때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이구나. 나를 성령으로 새롭게 옷 입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거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너무 많은 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정말 소박하지만 밥 먹고 나서 남편이랑 손잡고 산책하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해봤어요. 너무 바쁘니까. 근데 밥을 먹고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들에 핀 꽃도 너무 아름답고, 그날은 무지개가 너무 예쁘게, 그 다음에 노을이 너무 예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저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일기를 잠깐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도 비가 오다가 잠깐 그쳤기에 동네 산책을 나갔다. 갑자기 광야에서라는 찬송가의 가사가 마치 나의 간증 같아서 공원 벤치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막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날도 환한데 눈물 콧물이 쏟아져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울었다. 가끔 울고 나면 속이 편해진다. 이래저래 감사한 날이다 라는 일기를 제가 썼는데, 제가 처해있던 상황이 광야 같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를 저 눈으로 보면서, 아, 이런 곳이었구나. 지금 내 인생이 광야 같은 거구나. 항암을 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기도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제 삶에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서게 하셨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시구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제 인생의 표대가 달라졌어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 맞아. 그냥 힘들고 괴로운 것일 줄만 알았어. 광야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너무 은혜로운 거야. 그 은혜가 큰 게 아니라 한 줄기 바람.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런 것들이 되게 은혜로우더라고. 그래서 돌아보면 진짜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만 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를 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근데 그 지시할
땅을 아브라함이 전혀 정보도 없이 알지 못한 채 나섰습니다. 그 광야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주류의 사람들, 원주민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북쪽 그나마 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겨우 도착한 곳이 바로 네게부 사막, 광야 같은 곳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하면서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광야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하기 짝이 없는 땅이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를 이곳에 가게 하신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땅이 맞는가? 그걸 갖다가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광야, 그 사막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허락하신 것이로구나.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이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이로구나. 하나님 만난 그곳이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복의 현장인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고, 또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박미선 성도도 이제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광야를 갖다 경험하지 아니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인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체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0년 우리 교회의 역사, 광야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지금은 시작이고 2026년은 원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실 시작점이요 원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이 시점부터 또 2026년부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새로운 역사를 쓰실 하나님의 역사에 남다른 믿음으로, 깊은 믿음으로 동참하고 신행일치, 믿음과 삶을 일치된 삶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로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좋은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직분자 임명과 축하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하기는 저를 소개할 때는 그냥 선교사님으로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외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교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교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로서의 시작과 마침을 잘 알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 복을 주셨어요. 그런 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교회 이름이 복된 교회인데 복은 하나님의 복만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건 다 페이크예요. 가짜예요. 여러분이 받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복이 하나님의 복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복은 누구가 받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인들 치고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받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한 직분자 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그 복이 상급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확신하시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이미 임하셨다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복의 근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생명의 복이 있고 또 우리가 받는 상급이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복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 하늘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이 내가 충만하고 복을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상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그 약속의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을 하늘에 가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그러면 저는 모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인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사명자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그 인생이 세 가지의 길을 갔습니다. 아마 우리도 가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40년은 첫 번째 40년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굉장히 편하고 행복한 시절이었겠죠.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냥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듣지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모든 충성하는 일을 마치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이 신실은 뭐냐? 충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말씀 중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는 항상 그들의 삶과 표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되는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존경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항상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충성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이 아마 인생을 살면서 거쳐갈 거예요. 모세와 같이. 한때는 우리도 누구의 아들, 딸로 살았어요. 저도 그때가 좋았죠. 그냥 뭐 부모가 해주는 거에 그냥 살 때 그때가 좋았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 한국에 어렸을 때 뭐 그냥 최고 좋았죠. 그때 장가를 갔네요. 그러더니 제가 남편이 됐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부인 됐고, 그래서 삶이 우리들은 남편, 부인, 아빠, 엄마 이것만 갖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의 인생도 이제 여러분이 직분을 받듯이 또 충성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우리에게 남겼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모세의 직분자를 받는 그 믿음 안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직분자나 충성하는 자들이 항상 해답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권사가 임명되고 안수입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분들이 해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해답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속에서 그 문제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분자와 성도님들은 충성할 때 어떤 다짐을 해야 되는가, 결단을 하는가를 여러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겁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직분자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항상 부족하다고 그래요. 해도 부족해요. 나는 왜 그렇게 설교가 잘 안 될까? 나는 왜 그렇게 능력이 없을까? 선교지에 가서 그냥 손만 얹으면 바울이 말하기를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수백 번 돼도 일어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포기할까요? 포기할 수는 없죠. 열심히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내가 부족한 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직분자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도와주신 하나님인 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왜 부족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직분 임명받으시는 분들 또 성도님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할 때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격은 우리가 정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다짐하고 답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부족하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니 육체가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직분자, 충성하는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랑하는 직분 갖지 마세요. 내가 안수집사, 권사가 됐어, 내가 장로가 됐어.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게? 한예로 자랑하는 장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지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제가 선교에 동역을 했는데 거기에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직분자 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권면을 하러 제가 갔는데 그 교회는 교인이 뭐 몇 수십만 명이니까 대단한 거죠. 내가 알기엔 장로만 한 800여 명 됐던 걸로 그 당시 알고 있어요. 장로님만 800명이에요. 근데 직분자를 임명하는데 본당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화 들어가는데 보니까 테이블을 쫙 펴놨는데 축의금을 받고 있었어요. 아니 뭐 결혼식도 아니요, 장례식도 아니요, 무언식도 아닌데 웬 축의금을 받습니까? 그 축의금을 받아서 그걸 강단에 바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직분이라는 건요 절대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세로 항상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작은 자이다. 이렇게. 얼마나 겸손하면 작은 자라고. 우리 사모님은 저한테 가장 싫어하는 게 남을 만났을 때 너무 허리를 많이 굽힌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래요. 그게 겸손한 자세를 하고 싶은 거지 뭐 그분이 높고 야두를 떠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는 진정한 충성자일수록 어떤 신앙을 갖느냐?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 고백하는 복전교회 성도님들과 직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의 직분자들은 항상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제 직분을 주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를 주셨느냐? 모세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동역자 일꾼을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안에 직분을 받는 사람들 또는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직분자 사명은 뭐냐? 동역자가 있어요. 동역자. 그게 성도님 교회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동역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뭘 해야 되냐? 마음에 꼭 새겨야 되는 게 있어요. 또 충성하는 자들이 꼭 새겨야 돼요. 교회 일은 나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목사님 혼자 절대 불가능해요. 장로님 몇 분이서 물질이 많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일꾼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술이 부족합니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때 모세가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죠. 오늘 복된 교회 여러분들과 직분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충성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나는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는 것은 항상 직분자들과 늘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모니,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안 되면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없습니다. 직분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절대로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모니,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카네이션 그러는 거예요. 카네이션은 뭐예요? 변하는 거잖아요. 바로 직분자들은 오늘 이 순간 이후로는 변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 기도에 다 하셨어요. 제 설교를. 뭐 변화받고 하나님 일꾼이 되시고 뭐 얼마나 기도를 잘하셨는지 내가 여기 올라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거기 다 해버리셨어요. 그때 성가대 나와서 또 은혜의 찬양으로 다 하셨어요.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할 말이 없네 별로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동역자 안에서 항상 충성자는 항상 내려오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 또는 직분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김 목사님 만나 뵙고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잠깐 뵀어요. 안디옥에서. 오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바울 서신을 복음서에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진정한 목회자 또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목회 서신을 열심히 보죠. 바울 흉내를 좀 내볼까 하는 거죠. 저도 열심히 해봤어요. 바울처럼 능력 좀 있어보면 좋겠고 기도하면 저기 날아가고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 좋겠고, 근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절대로 그런 거에 헌역되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낱낱이 바울이 남겼는데 왜 그렇게 바울 서신이 복음서에 많으냐면 바울이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여러모로 도와준 사람들을 낱낱이 다 기록했어요.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귀찮게 그걸 왜 그렇게 많이 썼을까요? 자기 지식을 자랑한 건 아니에요. 단 하나예요. 내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바울 서신의 그 이름들을 생소한 이스라엘의 시브리어 언어를 다 적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걸 적어놓고 나는 동역을 했으니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일이 있어서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일하고 충성된 자로 직분받고 일하는 사람들 또는 성도님들은 항상 나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고 항상 주님 안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그런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을 하는 직분자들 또는 성도님들은 항상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마무리가 잘한대요. 특히 한국 분들은 마무리가 아주 조금 흐려요. 어떤 경우에 뭐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이게 뭔지 같은 간에 복잡해. 너무 빨리 갔다 너무 또 이렇게 감정도 상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회 안에서 이러고 뭐 교회에서 한국에 있을 때 간식년 보니까 개가 깨졌다고 막 난리가 나고 목사님 이런 것도 봤어요. 아니 그건 왜 해갖고 어떻든 간에 끝이 이상한 거예요. 끝이 아니 목사님이 뭐 개 만들어 그랬나? 그런데 개가 깨지니까 목사님이 시험 드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낮은 창대하다는 것은 오늘 말씀 안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습니다. 목적지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죠. 어떻게? 하나님, 나는 저 가나안 땅을 죽기 전에 꼭 한번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다 끝났다. 끝났어. 그냥 엔딩, 디엔딩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실망됐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럼 모세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했거든요. 그게 아름다운 맞춤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어려운 뭐냐면은 충성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충성을 내려놓고 남에게 넘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교회가 목사님이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에 있었던 그 교회도 아들에게 넘겨주다 교회가 복잡해지고 뭐 여기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은 여기는 뭐 복되면 그런 일이 없겠죠. 뭐 이렇게 모든 일이 뒤죽박죽에 끝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마치라고 했을 때 그는 맡은 직분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것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은 이 땅에서 한 번 부르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이 없으면 한 번입니다. 직분이 있는 자는 하나님 이 땅에서 더 일하라고 죽도록 아까 보니까 충성하라 기도하시는데 맞아요. 충성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갈 때 또 부르시겠죠? 하나님은 두 번 부르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도는 직분을 맡아 열심히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생을 마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집사 한 번 못했어?
안수 집사도 못했어요. 권사도 못했어요. 장로도 안 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직분은 감사하고 헌신한 자리로 끝을 잘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직분에 감사하는 직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꼭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인구가 83억을 넘어갔습니다. 대단한 숫자예요. 모든 지난 과거에 인류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인구가 80이 넘으면 지구가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굶어 죽는 거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 이제 굶어 죽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이 전 세계에 20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20억이 넘는 교인 성도들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안수 집사, 권사로 임명받는 여러분, 또 축복해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받는 집사 또는 안수 집사 또는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는 똑같은 말씀으로 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오늘 받으시는 분이나 또 앞으로 받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메시지를 똑같이 내려주세요. 제가 이 우선에 들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저도 그걸 받았으니까 똑같은 걸 읽어드린 거예요.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뿐이에요. 그게 하늘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메시지가 직분제 주시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성도님들이 받아야 될 직분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안수 집사, 권사님이 임명하게 된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 바라고, 또 복된 교회도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또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넘치길 바라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교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복된 교회 성도님들과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직분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할 때 시종을 주님과 의지하여 원하며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임직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안수 집사 후보로서 한문교 집사님, 타교에서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았고요. 본교에 4년째 출석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전에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택 집사님, 2016년부터 11년째 출석하고 있고요. 찬양대 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 후보 테리나 라빈스 집사, 2019년부터 8년째 출석하고 있고요. 찬양대 대원, 찬양사역팀, 기타 반주, 사랑방 4년 이상 이수를 했습니다. 김윤미 집사님, 2016년부터 11년째 출석하고 있고요. 찬양대 반주, 주일학교 음악, 미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음에 따라서 예 서약합니다 또는 예 승낙합니다 등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사와 권사 모두 4번째까지 같은 물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인 것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회 신조와 요리 문답과 교리가 신구약 성경의 교훈과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히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로 서약합니까? 집사만 해당하는 서약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힘을 다해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권사만 해당하는 서약입니다. 본교회 권사로 택함을 받았은즉 담임 목사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 위로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 서약합니다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한문규 씨, 소원택 씨를 본교회 집사로, 또 테리나 라빈스 씨, 김윤미 씨를 본교회 권사로 모시고 성경과 교회 정치에 가르친 바대로 늘 주 안에서 존중하고 위로 격려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문규 씨와 서원택 씨가 집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 또한 테리나 라빈스 씨, 김윤미 씨가 권사의 중임을 맡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거룩하게 구별한 종들이오니 맡겨진 직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지혜와 생업의 번창과 능력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집사와 권사의 직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신 중요한 직분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다스려 주신 가운데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힘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집사와 권사의 직책은 혼자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긴밀한 협력과 격려와 위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집사의 직책은 섬김과 봉사의 직책이오니 섬기고 봉사하는 자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거룩한 마음과 힘을 다해 감당하는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과 자신들과 가정과 생업이 크게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직책은 목회자를 도와 환난당한 교우들과 궁핍한 교우들을 신방 위로하는 직분이오니 겸손과 온유, 인자와 공율로 덧입혀 주시어 맡겨진 직책을 늘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직책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화평을 도모하는 데 힘써야 할 직분이오니 예수님의 덕을 덧입혀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사랑의 화신, 평화의 화신이 되어 사랑이란 가장 큰 기적을 이루고 화평하게 하는 역사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더불어 항상 있는 직책인 집사와 권사로서의 본 항존직을 받는 이 순간의 감격과 아름다운 결심이 즐거우나 괴로우나 일생 동안 변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결심이 아름다운 실천, 삶으로 나타나는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택하여 구원해 주시고 부르시어 집사와 권사라고 하는 성직과 사명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마음 그릇이 되게 하시어 위대한 생을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선포할 때 전 성도님들께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복된 교회 담임 목사인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한문규 씨와 서은택 씨가 해외 한인 장로회 복된 교회의 집사가 되는 것과 테리나 라빈스 씨, 김윤미 씨가 해외 한인 장로회 복된 교회의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권사 임직패, 권사 테리나 라빈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도들의 신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아름다운 부흥을 위하여 권사로 택함 받은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이 패를 드립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주 2026년 5월 3일 해외 한인 장로회 복된 교회 담임 목사 김동현. 권사 임직패, 권사 김윤미.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 2026년 3월 3일 해외 한인 장로회 복된 교회 담임 목사 김동현.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한문교. 앞부분의 내용은 똑같고요. 밑에 성경 말씀만 틀리기에 그 부분만 낭독해 드립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장 13절. 주 2026년 5월 3일 해외 한인 장로회 복된 교회 담임 목사 김동현. 안수집사 임직패, 안수집사 서은택. 내용은 똑같습니다. 주 2026년 5월 3일 해외 한인 장로회 복된 교회 담임 목사 김동현. 오늘 우리 이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교회가 참된 교회, 복된 교회라는 그런 것을 만천하에, 특별히 라스베가스 지역에 알리는 이런 기회가 된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년 전인 2006년 이름도 참 잘 주셨다. 복된 교회, Blessed Church. 교회가 세워진 지 6년 만에 2012년에 자기 집을 마련했잖아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2024년 얼마 전에 또 이것을 모게지를 다 지불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후닥닥 5개지 탐감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의 노고가 참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목사로서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마음을 놓으시고 이 지역사회의 뿌리를 꾹 내리셔서 안정적인 이제 신앙 공동체를 가지고 이제는 뻗어나갈 때가 되었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 20주년 20살이잖아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살 얼마나 싱싱합니까? 그리고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독립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20살 되면은 완전히 성인이 된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앞길을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때가 바로 지금 이 교회가 그런 성장의 때, 신나게 나가야 돼요. 이럴 때에 도약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되겠는데, 그동안에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이 시간 정말 우리 스스로가 좀 잔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도 참 잘했다 이런 마음을 들어서 함께 박수 좀 쳐주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는 누구죠? 누구예요? 여기서 지도자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직자로 안수 받으시고선 그것을 이렇게 이루기까지는 아마 남모르는 그 아픔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목사 사모 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아픔을 압니다. 사모님들, 특별히 한인교회 사모님들은 정말 완전히 한여입니다. 할 말 못해요. 그냥 조용히 뒤에서 어디에 뭐가 떨어진 거 없나 뭐 이러면서 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기시기 때문에 이 시간 제가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미숙 사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박수 좀 한번. 목사님을 위해서는 더 큰 박수. 제가 집사님 두 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집사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디콘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디콘이라는 이 직분의 성경적 근거를 이미 다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한번 오늘 또 안수를 받으셨으니까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 말씀과 기도에 사도들이 전념을 하려면 또 다른 조직 좀 일꾼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구제와 살림을 전담할 사람들을 만든 그 제도가 바로 디콘, 이 집사직입니다. 그래서 이 어원인 그 다이코나시스라 그래서 요거는 먼지를 뒤집어 쓰고 시중 드는 사람, 그러니까 하인이나 심군을 말합니다. 이 교회에 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교회도 문제가 없고 여러분 가정 살림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집사의 자격을 보면 단정하고 일구이원하지 않으며, 그러니까 두 번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런 사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시다 보면 이 교회의 부흥은 저절로 생겨질 그럴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손과 발입니다. 직사 직분은 교회의 재정과 구제 사무를 잘 담당하는 핵심적인 봉사직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그 지금 해외 한인 장로교회 같은 건강한 교단에서는 목사님과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반자, 파트너로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께서는 교회의 살림과 행정을 맡아 처리하는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의 권사님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목양 방침이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 모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집사님 두 분은 교회의 실무와 자원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를 맺으시고, 이 두 분께서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돌보면서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녁마다 드리는 기도에 교인들 이름 교회 주소록 보면서 누가 필요한지 이런 걸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실제로 몸으로서는 이렇게 다독다독 해주시는, 그래서 미리 할머니 역할을 배우는 좋은 기회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교회의 공적인 책임자라는 그런 좀 책임감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양의 현장에서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돕는 든든한 조력자이기에 여러분 각자의 주어진 그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되
목사님의 하시는 방향을 잘 보시면서 이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리를 놔주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2026년 복된 교회 비전을 웹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에 근거해서 성령의 생기로 살고 살리는 교회, 그리고 7개의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실천 사항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지만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요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그냥 문자로만 나와서 이런 데 뜨여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왜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었는지, 이래서 이랬구나, 그러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시금 보시고 앞으로 5월 3일 오늘부터 남아있는 6개월 이상, 거의 7개월 동안은 이것을 정말 실천하면서 사실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사시고 그것을 보고 우리 교우님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임직에 임하셨던 한민구 선원택 집사님들과 그 다음에 우리 테리나 또 라빈스, 그 다음에 김윤비 권사님, 이러한 소중한 항존직에 계실 때 이 순간부터 성령의 생기로 살고 살리는 교회 직분에 충실하시면서 이 복된 교회를 통해서 이 라스베가스 한인 사회가 보다 더 멋지고 모범이 되리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처음으로 부족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항존직의 직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복된 교회를 항존직인 안수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됨을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항존직 후보들을 교육을 통해 이끌어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교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몸된 복된 교회와 성도들을 겸손한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 임직사 1등은 오늘 받은 직분이 권세가 아니라 섬김의 도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복된 교회의 화평을 위해 앞장서고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기도로 돕고 든든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축복해 주신 모든 분께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3일 안수 집사와 권사 임직자 대표 테리나 라빈스 권사 홀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좀 밝은 표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동, 인도하심이 사명의 시작과 마침을 알고서 마음과 힘을 다한 사랑과 겸손과 온유로 섬기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은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안수 집사와 권사로 임직하는 주의 종들과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선교 사역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